할렐루야. 8월 둘째 주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세상 속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입술 열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얻는 육신의 자유로움보다 주님 안에 거하며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자유로움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의 자유로움을 위하여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두고 서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자유함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주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가난한 시골 소년이 아침이 되어서 뜰 앞에 나서면 저 멀리 들판 너머에 황금 유리창을 단 집이 눈부시게 빛나는 것을 매일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 황금 유리창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지 궁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집을 한번 내가 직접 찾아가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멀리 있는 그 들판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토록 찬란하게 보였던 집이 자기의 집과 다름없는 초가집이었고, 아침마다 눈부시게 비치던 유리창은 황금 유리창이 아니라 자기 집 보통 유리창과 같았습니다.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멀리 있는 자기 집을 보니까 햇빛을 받아 유리창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허상이 참 많습니다. 황금도 아니면서 황금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막에도 오아시스도 아니면서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신기루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영적인 수준으로 한순간에 점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내에 있었던 육체적인 어린이들이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적 그리스도의 모습입니까? 사도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의 첫째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과의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뿌리는 분명 교회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이끌려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에 이치적으로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에 물들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단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끝이 다른 것입니다. 시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마지막 종착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단 집회에 참여했을 때 처음부터 아주 이질적이고 다른 느낌이라면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구나 그러면서 금방 알아차릴 법도 한데 우리의 예배 형태와 참 비슷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뜨겁게 찬양하고요, 성경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아, 이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사상에 빠져들었기 때문일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로 23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상에 빠져든 것입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주는데도 사람들이 왜 그들에게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도 성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예수는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가 임했고 잠시 사용된 육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해하기 힘든 것을 믿기보다는 사람이셨는데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그들이 이해하기에 훨씬 편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움직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유다의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상당수는 나사렛 예수를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보지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재판 당시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61절로 62절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직접 밝히셨습니다. 그랬더니요 대제사장이 자신이 못 알아봤음을 죄송해하게 여기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이거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고 저 사람 그냥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선언해버려요.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가서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 전도의 핵심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것 때문에요 공회에 잡혀가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서신이 쓰여진 시대에는요 이런 유대적인 배경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보다 헬라적인 배경을 지녔던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에 깊이 심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만 치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 혹은 예수와 같은 구원의 계시를 가진 자로 여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은 사람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구원자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는 삶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영국의 과학자 가운데 화라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신문 배달을 아르바이트로 했었어요. 어떤 부잣집에 신문을 돌리러 갔는데 큰 철창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멀리 던져 넣기 위해서 그 철창 사이로 머리를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그때 문득 내가 머리는 문 안에 있고 몸은 문 밖에 있으니 내가 문 안에 있는 것인가 문 밖에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천재들은 항상 이런 생각들 많이 빠지잖아요. 이 생각에 빠져서 한참을 막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한 바람에 철창 사이에서 머리를 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대문을 왈칵 여는 바람에 목이 대문에 걸려서 하마터면 부러질 뻔했어요. 그 일을 겪은 후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문 안에 있는지 문 밖에 있는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 그것은 사람이란 안에 다 들어가 있든지 밖에 온전히 나와 있든지 해야지 절반은 들어가고 절반은 안 들어가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되 일부나 절반만 들어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영지주의자들은요 선택된 소수만이 영적인 지식을 알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사도 요한은 반대로 말하여서 밝혀주고 있어요. 뭘 밝힙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
구원함에 이르는 진리를 모두 다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들의 등장과 그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일반 성도들, 특히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야, 저 사람들 정말 넘사벽과 같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더 영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이 도전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요, 자신들이 그들에 비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런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 주어진 진리를 알고 있고, 오히려 진리를 모르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았지만 거짓이었어요. 영지주의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요, 그 시대에만 있고 지금은 사라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찌라시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루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도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기사를 쓰고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요, 누군가를 자신들의 세계로 인도하려면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직접 만나거나 서신을 전달해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 세상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지식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도 알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찌라시들도 엄청 많습니다. 처음에 볼 때 피식 웃으면서 지나쳤던 기사도요, 이런 곳 저런 곳에서 자꾸 접하다 보면 그런가 하고 빠져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광가족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또한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요한은 고백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생명 또한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뻐하면서 무언가 신비한 것을 자꾸만 추구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국 전체가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가정에도 때마침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대요. 아내 캐시는 크론병 때문에 고생하게 되었고, 자기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처럼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러나 오늘 아내가 자신에게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더랍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가끔이 아니고 매일 기도하자는 말에 팀 켈러 목사님도 솔직히 좀 부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설득했대요.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잊어버리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면 약 먹는 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부부가 그런 형편이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헤쳐나갈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사태의 심각성이 깨달아져서 매일같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선교 사역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전화로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유혹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싱가포르에 살다 보니까요, 에어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에어컨 관련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멀쩡했던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질 때를 몇 번 겪었어요. 그 일이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은 때때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술자를 불러야죠. 불러서 그 안에 막힌 부분에 먼지 찌꺼기와 고인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요, 다시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죄의 찌꺼기들이 우리의 배수구를 가로막아서 물이 밖으로 흐르게 만들 수 있어요. 별거 아니라고 넘겼던 죄된 생각들의 찌꺼기들이 뒤엉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술자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불러야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막혀진 곳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막 애를 쓰면서 그것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말해주는 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의 사상을 차단시켜버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밭에 심지도 않은 잡초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것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는 그저 사람일 뿐이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야. 네가 오히려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뭔가 설득력이 있고요. 나 자신이 대단해 보이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는 없어요. 자기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로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 그분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자신이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특별해지고 싶고 돋보이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적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보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질문했던 장면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는 대답 잘해서 엄청난 칭찬을 받잖아요. 그의 고백은 정말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영적인 최고의 지식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9절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가요? 바로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당대 율법에 대해서 석학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외친 고백의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자 특권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다 버려도 될 만큼 이것은 가치 있는 복음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며 그 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는요, 21세기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일입니다. 새삼스럽게 새로운 것처럼 말하는 그들의 모습에 혹하지 마시고 이미 이 일의 결론을 맺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생명을 걸만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철저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수없이 흔들리는 사람에게서 여러분 희망을 찾지 마십시오. 희망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시면 됩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의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없다 하며 날
비밖에 예수의 비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비밖에 예수의 비밖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비밖에 예수의 비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비밖에 예수 비밖에 예수의 비밖에 없네. 이제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할 뿐 아니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손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음력 7월이면 고스트 먼스라고 하면서 헝그리 고스트들을 위한 위령제사를 드리는 이 땅 싱가포르를 긍휼히 여기사 샤머님쯤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강들의 틈 속에서 살기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멈추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은 민족이지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북녘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그 사상으로부터 건져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사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어린이와 같은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신앙의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인도네시아 하름 지역과 기타 선교지들 또한 영혼과의 필요한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주의 음성 듣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케 하고 치유케 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세상의 지식들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성령님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쳐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은혜가 되어 주시고 저의 삶에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열방을 위한, 아버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